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변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아폴로기아라고 썼는데, 아폴로기아라는 것은 apology, 즉 사과하다, 변명하다, 용서를 구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또한 변증이 됩니다. 변증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3차 토론을 보셨을 겁니다. 힐러리는 감리교 신자입니다. 트럼프는 장로교 신자고 자칭 보수 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 번의 디베이트를 보면서, 그 토론을 보면서 그들에게 신자다움은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그 세 번의 토론을 보고 미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뽑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힐러리나 트럼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디베이트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디베이트에서 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선거는 선거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선거와 신앙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디베이트 하는데 믿음을 갖고 크리스천의 모습을 했다면 패배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하고 그 디베이트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그런 그 디베이트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난장판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듣고 감사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공적인 겁니다. 신앙은 사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과 사를 구분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오늘 예배가 내 삶에 그렇게 연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사적으로 생각하고 공적인 영역과 철저히 구분시킵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이고 내 일은 일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중적으로 사는 것을 지극히 당연히 여깁니다. 교회에서 사는 모습, 교회 바깥에서 사는 모습 다릅니다. 그걸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 이렇게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내 신앙이 세상에서 설명되지 못한다면, 세상과 어떤 관계성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계속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세상과 연결짓지 못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변명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변명이라는 걸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이 아폴로기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변증서였습니다. 변명하는 것입니다. 변명이라는 건 내가 지금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게 아폴로기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고 사도행전 보시면 누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총독 데오빌로입니다. 총독은 힘 있는 자입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이 성경을 보내서 이 성경을 읽고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변증서입니다. 변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렸다면 내 신앙이 세상에 나가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빠의 신앙은 아빠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라는 건 연결성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신앙을 오늘 설명하고 있다면, 세상이 내 신앙을 이해하고 내가 내 신앙을 세상에 설명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신앙을 세상에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믿고 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민교회에서 50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며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회의가 드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이렇게 삽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내 양심을 지키고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이민사회의 50대 60대의 고민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먼저 1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어떻게 이제 변증할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해석하냐면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입니다. 로마서에서 불의하다는 건 하나님의 장중에 벗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지금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건데 바울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불신자는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 이유가 19절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두 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만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영화 원작 보시면 may be known입니다. 수동태입니다. can be known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해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수동태로 썼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착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정직합니다. 우리 신자들보다 낫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다음에 큰 형벌을 받는다는 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 종종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에게 이미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20절 보세요.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뚜렷하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우주 만물 자연을 보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일반 은총입니다. 목사님 별한 것도 왜 일반 은총 얘기하는가? 수요 예배 들으신 분은 잘 아십니다. 일반 은총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자연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늘의 공기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의 새와 짐승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 플로리다에 회의를 갔습니다. 회의를 갔는데 회의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차를 타고 우리 그러면 키웨스트에 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키웨스트는 그 플로리다 최남단인데 섬과 섬으로 연결된 다리입니다. 한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 맞춰서 가면 해지는 것을 그 일몰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해질 때 거기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큰 해가 우리 눈앞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세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beautiful, beautiful, 정말로 아름답다, 놀라고 탄식을 합니다.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갈 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겁니다. 찬양했다는 겁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는 2가지 은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 은총이 있어서 그 해지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은 특별하고 일반 은총은 무시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복음주의 설명드리겠지만 복음주의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할 때 복음주의하면 무조건 이렇게 고개 숙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주의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 은총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주 만물 자연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모릅니다.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에 이 세상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믿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아시려면 오늘 내가 받은 특별 은총을 이 세상에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로기아입니다. 변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들 데리고 뉴욕 자연사 박물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자마자 현관에 뭐가 있냐면 커다란 공룡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빠 저 공룡이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분명히 질문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떤 교육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교회에서는 지금 진화론, 공룡, 뭐 우주인 이거 갖고 전도사를 교육시킨다고 하면 애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공룡 하나가 발견됐는데 축구장보다 큰 공룡이 발견됐습니다.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공룡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러면 애가 질문합니다. 아빠 저 공룡이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가면 원숭이 하나 있습니다. 요만한 제 키 허리 정도 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이 인간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겁니다. 애들이 그걸 봅니다. 보고 얘기합니다. 아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창조됐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했어. 할아버지, 뭐 할머니,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원숭이에서 우리 된 건 맞아? 성경에선 주일학교 가면 선생님이 창조를 가르치는데 이거 누가 맞는 거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는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 없는 자식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트럼프하고 그 힐러리 디베이트 봤습니다. 개신교 신자니까 다 합니다. 애들이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자리에 나와서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저렇게 추악하게 선거하는 거 신자로서 맞는 삶이야? 그럼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설명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애가 아빠 우리 학교에 공부 못하는 애가 있는데 내가 2시간씩 걔 공부 가르쳐주고 또 우리 학교에 장애자가 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 1년 휴학할게. 걔 도와줄게. 아빠가 놀라서 무슨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고 큰 자가 되면 남의 종이 되려고 했으니까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만들어 주실 것 아니야? 그럼 대부분 부모는 뭐라고 얘기할까? 야,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는가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는가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변증인 겁니다. 그래서 변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비굴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변증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먼저는 지식적으로 변증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원숭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진화된 거 맞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지식적으로 변증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부모님들에게 책 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질환론이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밀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밀 분석학이 발달하면서 분자학이 발달하면서 유전학의 그 정보학이 발달하면서 진화론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뉴저지에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타주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진화론하고 성경의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티어리입니다.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설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 아이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할머니 유식하네 그러지만 그 이상 만족하지 여러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힐러리하고 트럼프 토론 보고 신자는 저렇게 살아야 돼 할 때에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 우리가 이런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궁지에 몰리냐면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두 번째 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철학적 변증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제가 지금 철학적 변증이라고 할 때 목사님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우주 만물 자연은 생존 경쟁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 애들 보고 보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육강식입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그러기에 동물은 비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이 없는 겁니다. 개와 돼지가 인격이 있습니까? 인격 없습니다. 왜 저들은 인격이 없는가? 생존 경쟁으로 살아남은 존재라는 겁니다. 생존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 보면 사람이지만 자연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짐승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생존 경쟁하고 양육강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짐승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어서 사람답게 선하고 거룩한 것이 있다면, 인간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변증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 질문할 때 아이들에게 봐라, 저 개가 돼지가 인격이 없느냐. 인격 없다. 우리 인격이 있다. 이 인격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는 과학적 변증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념입니다. 나중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아셔야지만 나중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변증하시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과학적 변증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과학으로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요, 천둥번개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니까 저 천둥 번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하늘의 천둥,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바다의 수증기가 증발해서 대기권을 형성해서 무거워지면 비 내리는 겁니다. 번개는 왜 치는 겁니까? 그 대기 중에 전기가 방전돼서 일어나는 현상,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으로 과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연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증이 되어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지만 그 과학으로 여러분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행복과 감사와 삶의 의미를 찾습니까?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소외됩니다. 고독합니다. 외로워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고독과 슬픔이 깊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과학이 있지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시고 꼭 설명되어지고 꼭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 변증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변증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변증하신다는 겁니다.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거 힘듭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변증시켜 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에 첫 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합니다. 근데 성경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벗어난 우리들이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한 가지 잘못 배운 건 뭐냐면 우리를 너무나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고 성경의 마지막은 창조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게 오늘 제가 시편 말씀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면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이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하실 겁니다.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기에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나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1장 21절 읽어드립니다. 1장 21절 하나님이 참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내 인생에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괴로워하는 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갖고 감사하고 그것 갖고 찬양해야 될 텐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로 내가 갖고 있는 아픔으로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아주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종족 인류가 있는데 모두가 뭘 갖고 있냐면 언어를 갖고 있고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확률적으로 단 하나라도 신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다 신을 믿습니다. 다 신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특히 심리학자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신을 찾는가입니다. 융이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까지 설명합니다. 근데 종교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 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학자들도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한 종교 하나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가 있냐면 인간과 신이 인격적 관계를 갖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 신앙생활 하시면 이걸 잘 모르십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앙, 다른 종교 잘 보시면 신과 인간의 관계는 엄청납니다. 재물을 바쳐야 되고 그 신 앞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그 신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 신이 기뻐하고 찾아오는 그런 신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안에 지금 뭘 넣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넣어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세상과 연결을 짓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IS도 있고 있지만 모두가 예수 믿으면 이 문제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틀렸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맞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겁니다. 아주 무책임한 겁니다. 왜 무책임하냐면 지금 제가 예화드린 것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도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그는 정치인입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장로님 대통령 만들자 온 교회가 기도해서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신자답게 대통령 했습니까?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엄마가, 아버지가 너희 자식에게, 너 가까운 사람에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너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해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이제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이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성경 펴시고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16절입니다. 야고보서는 뒤에 있습니다. 뒤로 쭉 가셔서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어떻게 설명할 건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자, 찾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지혜가 아닌 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닌 것은 하늘의 지혜가 땅의 지혜, 정력의 지혜, 귀신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과 혼란과 악한 일이니라. 나에게 오늘 시기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야비하게 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늘의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땅의 지혜라는 겁니다. 귀신의 지혜라는 겁니다. 정욕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갖고 살아간다면 신자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 이건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한 절 한 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 형상이 뭐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인격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식적 변증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철학적 변증으로, 과학적 변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변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변명하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추려면 오늘 나에게 인격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이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하니까 일부 예배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 한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공룡이 축구장만한 게 있다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런 인격으로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방주라고 여러분 자녀 앞에 얘기할 때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감동 주시고 공룡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다는 걸 얼마든지 믿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모순적인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신자는 저런 거 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이 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허망함과 인간의 죄됨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됐어?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을 때 여러분의 그 인격으로 그 말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감동 주셔서 그 아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변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철학적으로 변증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변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지식입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신자답게 그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질문에도 궁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며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